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분주하고 바쁜 한 주간이었지만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셨고 오늘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일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희 오늘도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서로 반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저희 수고 시간은 같이 앉으셔서 사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만을
계속해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스스로 Sing
고생할 때 주가 없이 가시겠네. 주를 위하며 숨겨가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나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위하며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이름의 말씀 이미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가며 거룩한 말씀 세세어버리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하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너를 거룩한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가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구원의 이르시되 모습과 내 뜻 따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숨겨없던 은사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분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저희가 다 같이 모여 기쁘게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즘 저희 교회에 참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모두들 새로운 시작 앞에서 마음이 조금 어수선하기도 하고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 뒤에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모든 일이 차근차근 잘 풀려가게 도와주세요. 이 변화의 과정 속에서 저희 성도들이 서로를 더 아껴주고 서로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한 마음이 되게 해주세요. 이 일들을 통해 우리 교회가 서로에게 또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나눌 수 있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 바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0장 28절에서 33절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굿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활짝 열고 우리의 영혼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조명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진리가 우리 안에 온전히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제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 이번 주 말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광고를 드렸었죠. 저희가 한동안 말씀을 나눴던 이 시리즈 설교를 다시 리뷰하고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메시지를 우리가 받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두 편의 설교를 함께 엮어서 함께 나눌 건데요. 그래서 두 편을 한 번에 이렇게 올려다 보니까 조금 버거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의 이 초롱초롱한 눈빛 속에 이미 이전의 설교가 다 남아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싶지만 우리의 현실을 다 알기 때문에 설교를 또 리뷰할 거고요. 그리고 그때는 설교하지 않았지만 두 편을 같이 보면 또 하나님이 새로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거를 함께 나누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오실 때는 세 편의 설교가 있어요. 아브라함 시리즈, 아브라함, 모세, 다니엘을 통해서 저희가 메시지를 제가 전한 적이 있어요. 유튜브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한 주간 좀 듣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동하실 때 아니면은 또 이렇게 여유가 되실 때 그렇게 들으시고 오시면 훨씬 더 이렇게 말씀에 은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뒤에 하고 저하고 호흡을 좀 잘 맞춰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한번 다음으로 넘겨주시면 우리가 부름받은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를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사실 첫 설교의 예화를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안데르센의 예화를 가져왔죠. 가난했기 때문에 그리고 외로웠기 때문에 저는 미운 오리 새끼 또 성냥팔이 소녀의 소설을 쓸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아프고 힘든 경험들이 그냥 그렇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승화되고 다시 재해석돼서 그의 인생에 아름다운 결과물을 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과거는 어땠을까를 한번 정원에 비유해서 우리가 제가 설교를 오픈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정원으로 가꾼다면 10대, 20대, 30대, 50대, 60대. 근데 이 정원이 아름답기도 하지만 조금 내가 자주 가지 않는 내 인생에서 기억하기에는 좀 마음이 아픈 정원들의 영역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느 한 정원은 누군가 들어오지 못하게 이렇게 가로막고 철창처럼 가둔. 근데 그곳만 가도 뭔가 냄새가 나고 다른 사람을 그곳에서 모셔드리기가 힘들 정도로 그런 구역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실 때가 있어요. 얘야, 다시 일어서야지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그런 음성들은 의문으로 남는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들을 다시 재점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얘야, 우리 이렇게 가자.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를 압도해야 되는데 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하고 머뭇거리게 하고 그냥 그것들을 듣지 않은 것처럼 만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신뢰하기 위함이라고요? 나를 더 신뢰하기 까닭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욥바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주간에 설교했을 때 우리 양사모님께서 그렇게 하고 돌아가셨어요. 목사님, 다른 거는 제가 장담은 못하지만 욥바는 그래도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욥바 너무 좋았어요. 성경에 욥바가 두 곳이 나옵니다. 주요하게 다루는 곳이 구약에서는 요나 선지자에게 욥바로 가라. 이제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욥바를 통해서 이제 도망치게 되죠. 그리고 또 한 욥바는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욥바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고넬료가 그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의문 앞에서 우리 전으로 한번 가볼까요? 아까 전 슬라이드 보시면 의문 앞에서 요나는 도망쳤어요.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의 내 메시지를 선포하라 그랬는데 요나가 생각할 때는 이거 적국에 가서 그 적국의 수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그래서 다시스라고 하는 그곳으로 그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다시스 이쪽으로 쭉 배를 타고 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죠. 그런데 또 한 사람 베드로가 있어요. 베드로는 욥바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이 하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하다. 이거는 가까이도 해서도 안 되고 멀리 해야 된다. 먹어서도 안 된다 하는 것들이 보자기에 쌓여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이 받아 먹으라 그러세요. 하나님 이거 먹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인데 이거 먹을 수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3번 반복되면서 환상이 끝이 납니다. 그때 베드로가 머물렀던 집에 누군가가 찾아온 거죠. 베드로 계십니까? 알고 보았더니 저기 이방 백부장이었던 로마의 백부장 장교라고 보시면 되죠. 그가 보냈던 사람들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 주인이 당신을 부른다. 함께 가시자. 그래서 이제 환상을 보았던 것도 있고 그래서 그를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뭐라고 말해요?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알 수 없는 상황 속에 의문 속에 베드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던 거예요. 그럼 요나와 베드로가 두 세계가 좀 다른 면모를 보여주면서 요나의 세계와 베드로의 세계가 달랐다. 욥바의 선택이 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시트 보여주시면 사실은 요나는 자신의 뜻대로 간 것 같지만 자신의 세계에 이제 갇혀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해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자신의 세계를 벗어난 거예요. 자신의 세계를 고수한 사람과 자신의 세계를 떠난 사람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다음 시트 넘겨주시면 자기가 뜻한 대로 이렇게 생활했는데 사실은 거기는 아주 깊은 구덩이였다라고 요나가 나중에 표현해요.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바다의 물고기의 뱃속에 딱 익히면서 니느웨 앞에 딱 섰을 때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구덩이 안에 있었다. 하나님의 되어진 일들을 통해서 보니까 내가 맞다고 생각하고 내가 옳다고 분별해왔던 그런 시간들이 구덩이였고 죽음이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베드로처럼 그렇게 끝까지 간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부른 자든 자의 특권은 바로 새로운 시선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을 내 기준으로 바라보는 이 시선이 이제는 활짝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 그림은 자신에게 막혀진, 가려진, 그리고 아무도 오지 마세요라고 했던 출입 금지, 이거를 표현했던 그 구역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새로운 시선으로 이 자리를 여는 거죠. 그래서 다음 세상을 가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눴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욥바는 어디입니까?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던졌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욥바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그 메시지를 들었을 때 욥바라고 생각한 것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다시 하나님께서 이 설교의 리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너의 욥바는 어디니?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의문이 들었던 장소, 갈림길, 내 것을 고수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들 여러분 갖고 계신가요? 욥바입니다. 이 욥바에서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다시스로 갈 수도 있고 니느웨로 갈 수도 있고 이 놀라운 선택의 자리에 여러분 섰을 때 또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두 번째로 설교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름에 순종하게 하는 힘이 무엇인가요? 라고 하는 거예요. 부름에 순종하게 하는 힘이 무엇인가요? 이게 두 번째 설교거든요. 네. 부름을 따라가야 되는데 어떤 힘을 가지고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의미 있는 삶의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한번 시트를 넘겨주시면 좋겠어요. 쭉 넘겨주시면 의미 있는 삶의 두 가지 기준이 있어요. 두 가지 기준은 뭐냐면 하나는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유익한가. 그러니까 내가 1년 뒤에 후회하고 5년 뒤에 후회하는 게 아니라 5년, 10년, 20년 뒤에도 그때 참 잘했어 라고 하는 거 있죠. 그러면 그거는 그 당시에 의미 있는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시간 지나 보니까 그때는 맞았는데 아닌 거예요. 그러면 잘못된 선택을 한 거죠. 그때는 옳았지만 지금이 틀리다면 그거는 영원한 선택은 아니었던 거죠. 또 장소도 있어요. 나한테는 옳았는데 그 선택이 옆에 사람한테는 불편함을 줘요. 우리 가족에겐 좋은데 다른 가족에겐 좀 힘들게 되는 거죠.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교회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데 그 결정이 지역사회가 좋아야 되는데 지역사회가 교회가 더 고립되고 뭔가 더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끼리만 강화되는 것이다. 그러면 그거는 사실 장소면에 있어서는 의미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시간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의미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인데 안 그래도 목사님 복잡한 인생 속에 이런 거 의미까지 따져가면서 해야 되나요? 그냥 하루하루 잘 살면 되지요. 어제 맛있는 거 먹었어요. 여러분 근데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의미를 발견하고 만들어내고 찾아가고 하려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거 우리 몰라요. 우리가 하나 선택해도 1시간 뒤에 후회하는 게 우리 인생인데요. 우린 이기적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해요? 같이 이게 충돌하면 우리를 먼저 선택하지 나를 먼저 선택하는 게 우리 아닌가요? 못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의미 있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하나님이 영원히 옳고 누구에나 가도 옳은 의미 있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나하고 나의 생각과 마음과 이게 충돌할까요? 안 할까요? 자, 충돌할까요? 안 할까요? 충돌하죠. 당연히 충돌하죠. 그럼 그때 생기는 게 의문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건 의문의 연속이에요. 하나님 자꾸 부담스러워. 안 그래도 목사님 얼굴 보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매주일 예배 때 이렇게 부담스럽게 하시네요. 그게 제 얘기가 아니라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주님의 세상과 주님의 마음을 전해주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라면요.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정말 그때가 은혜였다라고 하는 메시지라면요.
의미 있는 거는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발견하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의미 있는 삶은 발견하는 것입니다. 네,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한 조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는데 그 중에 한 퍼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건 이 퍼즐에 순종하면, 그러면 우리 교회에 이렇게 인원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퍼즐을 딱 올려놓으면 또 나에게 주신 거는 하겠죠. 다 틀린 퍼즐이에요. 그러면 이게 맞아 들어가면 하나님의 그림이 보이고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퍼즐 하나 빠지면요, 뭔가 이상한 그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위대한 부르심은 종종 우리의 상식과 충돌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의문의 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신뢰 때문에 그래요. 자, 이해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여러분, 글씨가 굉장히 위에 많죠. 그래서 일일이 다 읽으려고 하면 머리도 아프고요. 이게 다 우리가 그냥 제가 설명하는 것이 중요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설교를 통해 이해가 아니라 순종의 동력은 이해가 아니라 신뢰예요. 신뢰. 신뢰함으로 한 발짝 내딛는 경험들 여러분 아마 있으셨을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에 필요합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바꾼 두 동력의 만남, 베드로도 그랬고 고넬료도 그랬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두 사람이 순종해 갔어요. 신뢰함으로 순종해 가서 여기서 딱 만나게 된 거예요. 그것은 위대한 선택이나 그리고 어떤 우리가 큰 믿음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일상의 순종을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넬료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해 왔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이제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 전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이 베드로는 어떻게 했냐면, 이 베드로는 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 핍박의 시기에 복음을 다 이렇게 전하게 되는데,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이방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냐? 근데 어떻게 그들이 정말 복음을 들은 거냐?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냐? 그러면서 의문 속에 거기에 가서 모든 진행된 일들을 보고 그리고 안수하고 축복했습니다. 거기에 베드로가 가요. 이방인 구원의 역사의 현장에. 그리고 욥바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렀는데 거기는 가죽을 만드는 거예요. 동물의 가죽을 벗겨서 이게 뭔가를 만드는 그런 직업인데, 무두장이 자체가 율법적으로 따지면 조금 불편하고 그리고 멀리 해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그 집에 머물렀어요. 베드로는 그의 순종에 점점 하나님께 순종해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순종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순종까지 가는 것이죠. 고넬료도 마찬가지. 그는 로마의 군인이었죠. 그러니까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속국의 종교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불편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 안에 있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화, 종교, 습관 이런 거를 따라할 리가 없잖아요. 근데 종교를 관심을 가졌어요. 그리고 종교를 믿었어요. 그리고 그 종교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종교대로 생활했어요. 어려운 사람들 돕고요. 또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고요. 그가 얼마나 경건했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베드로도 점진적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고넬료도 점점 순종했다는 것이죠. 사마리아에게 말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제6시에 또 기도를 이렇게 쭉 하면서 결국 이방인 고넬료에게 갔죠. 다음 시트에 보면 고넬료는 끊임없는 영적인 순함을 가졌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기도 하고요. 이웃을 사랑하고요. 또 돌아와서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영적인 사이클이 잘 돌아갔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의문의 퍼즐을 하나 둘 맞춰간 거예요.
자, 성도는 의미를 만드는 자가 아니라 순종으로 발견하는 자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이렇게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는 의미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순종으로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네. 순종으로 발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한 번 더 볼까요? 우리에게는 이 많은 말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야 돼요. 사도행전 10장 28절, 33절 9절 중에 2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여러분, 욥바의 의문 속에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가서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라고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바의 갈등 속에 있는 분은 이 구절을 외우셔야 돼요.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왜 바쁜데 불렀어? 이런 거 말고요. 가서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이 베드로의 말이잖아요. 수많은 장애를 딛고 갔어요. 다음 구절 33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33절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셨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건 고넬료 말이에요. 내가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이 구절 중에요,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는 베드로를 초청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지만 그는 하나님께 나아간 겁니다. 하나님 곁으로 간 거예요. 그의 헌신과 그의 순종이 곧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음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도 가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 두 가지를 섞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 짧게 우리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삶의 의문 속에 우리를 부르세요. 그때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네. 근데 의문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의문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의문의 시작은 하나님이시고 의문의 끝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의문의 해결은 어디서 해결될까요? 하나님께로 가야 해결이 되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다고요? 의문의 끝에 계시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의문이 들 때 의문의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의문이 들 때 거기에 딱 멈춰 있으면 의문 속에 여러분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의문으로 가득하게 될 겁니다. 어찌 행복할 수 있겠어요? 자녀에 대한 의문, 직장 동료의 의문, 신앙생활 하는데도 또 하나님께 대한 의문, 모든 관계하는 것들이 의문투성이 아닌가요? 내가 진행하는 일들이 있는데 이거 참 왜 안 되는지 의문투성이 가득하지 않나요? 그때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야 의문의 끝에 계시는 하나님께 의문을 해결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가 의문 속에 갇힌 사람의 표본이었어요. 그는 니느웨 가서 이렇게 복음 전하잖아요. 나중에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너무 좋겠는데, 그렇게 복음 전하잖아요. 근데 깨닫게 돼요. 근데 요나서 이렇게 4장에 보면 하나님께 불평해요. 하나님, 이럴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내게 이렇게 있는 넝쿨들도 다 사라지고 내게 좋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러면서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는 의문 속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안 갔어요. 가다가 이제 하나님 빠뜨리니까 갔고, 물고기 있고 여기 왔으니까요, 어쩔 수 없으니까 밀려서 복음 전했는데, 그는 선지자였지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지만 의문 속에 살았던
불행한 선지자였어요. 우리도 그리스도인이지만 의문 속에 갇히는 불행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고넬료와 베드로는 달랐죠. 끝까지 와서 여기에서 해결을 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 왜 이렇게 의문을 주실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세계가 깨어지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은 의문을 통해 우리가 갖고 있는 내 세상을 깨트리길 원하세요. 잘 형성되고 좋게 형성되고 앞으로 유지해야 될 거는 잘 우리가 이렇게 하시지만 하나님 때때로 우리에게 의문을 주시면서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는 나의 진리와 나의 생각과 이런 것들을 깨트리세요. 그때는 그러면 고수해야 될까요? 깨어져야 될까요? 깨어지는 건 얼마나 아파요. 여러분이 몸이 다치는 것보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진리와 가치관이 깨어지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이 있어요. 평생을 두고 왔는데 이거 아닌가 보다. 얼마나 힘든 일을 여러분에게 요구하는지 몰라요. 내가 이제까지 형성한 좋은 것들이 깨지는 것은 막아야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실 때, 의문을 통해서 우리의 세계를 깨트리실 때는 여러분을 내려놓고 깨어져야 하는 거예요. 아멘. 자, 두 번째, 의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세계가 깨어지도록 만드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내가 빚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고 만들어지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문을 주신 거예요. 내려놓아야 될 영역이 있고요, 빚어져야 될 영역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시키실 때 사실 그건 하나님의 일 같지만 우리를 위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말씀으로도 이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데요, 왜 우리를 사용하실까요? 왜 우리에게 자꾸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실까요? 그것은 그 일들 속에 우리를 빚으시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들에게 더욱 중요했던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다, 복음의 역사를 이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연결됐다는 게 중요해요. 고넬료와 베드로는 하나님의 마음에 연결됐어요.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했고요, 또 하나님 예수님의 12제자로서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연결돼서 두 사람이 만났는데 이 기적적인 역사도 중요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심장을 느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 하나님의 심장이 들려줘야 되지 않나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야 되지 않나요? 하나님은 의문 속에 순종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빚어져 가시는 거예요. 왜 부르심에 순종해야 되냐고요? 이 부르심의 길은 하나님의 눈물로 만들어진 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애씀과 여러분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노력들과 그 마음을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부르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이치임의 과정,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 모든 과정, 그리고 지난주에 행사 모든 것도 잘 치른 것도 중요하지만 이 과정 중에 우리 교회를 잘 그동안 목양하셨던 목회자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를 느끼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리더십을, 새로운 목사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또 우리가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단순히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는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가 이렇게 안고 있다가 엄마 아빠가 없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해요? 첫 번째 반응이 어떤 반응이 오나요? 울어요. 엄청 울어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부모님은 그 울음소리를 들어요. 애들 엄청 많은데 우리 애가 듣는 거, 우는 거 구별할까요? 못할까요? 구별해요. 그래서 가요. 저도 놀란 것이 우리 아내가 뭐 이렇게 같이 뭐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방문으로 이제 예원이 어릴 때 뛰어갔던 때가 있어요. 그건 뭐야? 항상 우는 거예요.
그 열린 기가 왜 아내에게만 있는지 이렇게 저에게도 있었어야 되는데 저는 못 듣는데 아내가 확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희 아내가 예원이를 더 가까이에서 안았기 때문에 그래요. 심장 소리, 피부, 눈동자 모든 것을 함께한 만큼 이게 감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시대 그리스도인의 불행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데도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다른 것으로 충만한데 괜찮다라고 안정감을 누리는 것이 굉장히 문제예요. 이 감각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의문 속에 갇히기 때문에 그래요. 의문 속에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감각과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로 가득 그 삶이 채워져 있어요. 너무나도 많이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연결됨이 풍성한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새생명 비전교회 우리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무리할게요. 지난주 행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떤 이야기 나누셨나요? 돌아가는 감정 어떠셨나요? 여러분 주변에 목사님도 아마 그러셨을 것이고 저도 그렇고 함께 참여하신 분들 감사의 인사를 또 드리게 되는데 하나같이 얘기하시는 게 음식이 그렇게 맛있었대요. 결혼식보다 더 맛있었다고. 근데 이유를 알았어요. 우리가 잘 준비한 것도 있지만 우리 함께 했던 예배가 은혜로웠기 때문에 그렇겠죠.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귀해요 이런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작지만 생명력이 있는 교회 같아요 그러셨어요. 살아있는 교회, 따뜻한 교회 너무 좋았어요. 그런 성도들이 만든 예배, 준비한 예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얼마나 좋아요. 은혜 받고 그리고 먹는 식탁은 늘 행복하죠. 그러면서 제가 그날 밤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은 어떠셨어요? 교회 주인은 주인이시잖아요.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은 어떠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많은 분들이 주셨던 편지를 좀 읽었어요. 이제 참여하신 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또 저에게 격려의 편지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또 격려금도 주셨어요. 결혼식도 아닌데 뭐 이렇게 축의금 받는 것처럼. 저 처음 경험합니다. 제가 첫 담임 목사할 때는 군대에서 이제 7년간 담임 목회자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지로 가서 맞이해 주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진짜 힘겹고 어려운 사람들 함께 막 해서 으쌰으쌰 했는데 그들이 왜 그런 격려를 저에게 하셨을까? 이렇게 편지를 읽어보니까 새롭게 또 임지에서 사역을 시작하는 담임 목회자의 마음과 생각을 좀 잘 아셨던 것 같아요. 목회자들이 또 이전 교회에 있었던 성도님들이 사랑하고 기대하는 마음을 담아, 기도하는 마음을 담아 이렇게 편지를 써주신 것이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을 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격려금도 주셨는데 하나님 이 금액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주님께 물어봤어요. 저를 격려하기 위해 주신 금액이지만 제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네.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하나님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나의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해라. 나의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해라. 저를 향한 격려를 저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흘려보냈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위로하기 위해서,
또 기쁨이 필요한 상황 속에 기뻐하기 위해서 이것을 통해 여러분 안에 저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여러분에게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면 정말 좋겠어요. 목사님, 근데 얼마 하세요? 말할 수는 없지만 과부의 2랩돈이요. 다 목사님들이 어찌 그리 많은 금액들이 있으시겠어요. 다 교회 섬기시고 하시는데 그렇죠. 과부의 2랩돈 같은. 또 우리 세미나리에서 유학생 생활하고 있는 우리 같은 동료들의 2랩돈 같은. 그리고 우리 전에 교회에 계셨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땀 흘려 애쓰고 수고하고 쓸 때 참 많으실 텐데 또 이렇게 격려해 주기 위해서 보내주신 작은 2랩돈이요. 금액의 크기로 그거를 측량할 수 없죠. 한 목회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마음을 담아 주셨으니까요. 그래서 얼마여서 얼마만큼 우리를 위해 쓰실 수 있는데요. 누군가 물어보신다면 제가 여러분들을 향해 사랑의 마음을 베풀 때 여러분이 저와 연결된 만큼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위해 여러분의 하나님이 주신 재물들을 쓰실 수 있길 바라요. 받는 데 익숙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저를 통해 주시면 여러분의 것을 흘려보내는 거죠. 목장 식구들에게, 내 동료들에게,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죠. 받는 데 초점이 아니라 받은 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문 속에 부르실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주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나의 세계가 강해지고 나의 원리와 지식대로 결정했던 지난 날을 이제 내려놓고 갇혀지고 망가져버린 나도 테이프를 붙여서 그곳에 들어갈 수 없게 만들었던 그 정원의 문을 벗어나는 건 쉽지는 않지만 주님이 부르신다면 주님께로 갑니다.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그 음성 따라 주님께로 갑니다. 내게 수많은 장애물과 어려움이 있지만 나의 전 생애의 생각들이 내 삶을, 내 결정을 가로막는다 하더라도 다 뿌리치고 위험하고 긴장되고 불편할 수 있는 부르심의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 주님께로 갑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사랑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부르심이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손길 속에 우리가 반응하길 원합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의 이 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나의 걸음을 힘을 넣어 주세요. 내 손에, 내 생각에, 나의 삶에 수많은 장애물들 하나님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걸음이 하나님은 붙들며 하나님 붙잡으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 닫혀진 문들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닫힌 철문들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갇혀진 구덩이를 주님 파쇄해 주시고 하나님 단단했던 우리의 세계가 파괴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 부르시는 그 부르시는 놀라운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나 이제 너에게 말할 거야. 그리고 오늘 주일날 말씀으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귀를 활짝 여십시오. 마음 문도 여십시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저의 눈을 열어주시고 저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 주님 말씀하실 때 그 음성 듣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용기 주셔서 한 걸음 내딛게 하여 주십시오. 한 걸음 내딛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눈과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저희의 관악한 마음, 하나님 두꺼워진 마음, 하나님 갈라진 마음, 굳어진 마음, 우리의 영혼의 모든 감각들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반응할 수 있는 넉넉함과 하나님 우리의 민첩함과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흘려듣지 않게 하시고 망설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두려워하며 뒤로 제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귀한 메시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순종할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음성에 반응할 수 있는 민첩함 주셔서 하나님 이번 한 주 주님과 더불어 주님의 심장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우리 찬양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위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 주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주님의 계획을 믿으며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은 나는 믿으며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아멘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이끄심 믿네.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작은 생각이 주님의 큰 계획도 작게 만들었나 봅니다. 우리가 고백한 이 가사가 순전하게 드리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해져도 주님이 날 도우신다면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믿으며 이번 한 주도 의문의 자리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이끌어 주시며 사랑하는 성도들 동행해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땀과 신앙의 고백을 담았습니다. 주님 드리기에 합당한 신앙으로 이끌어 주심 감사하고 저희의 드림이 날로 더욱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권면의 고백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들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굴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며 의문의 끝으로 나아가 주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